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2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그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함으로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이죠. 믿음과 순종. 그 믿음과 순종,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전적으로 순종하였다. 이게 한마디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친척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바라봤을 적에 미래의 불확실한 것을 향해서 오늘 현재 확실한 것을 버리고 나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봤을 적에는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았을 적에 오늘 우리는 그 미래의 불확실한 걸 향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 확실한 것을 버리고 나가라는 겁니다. 현재의 확실한 것을 버리고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서 나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을 때는 분명하게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우리 인생의 축복의 길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받지 않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했을 적에는 하나님의 명령은 미래에 불확실해요. 불확실한 미래를 갖다가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곳을 가라는 거예요. 근데 뭘 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확실한 현재를 버리라는 거예요. 이런 명령 앞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이 자질이 있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되심을 전혀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우리 보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으라, 아브라함처럼 믿는 생활을 해라,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우리에게 권면했을 적에 그 말씀이 과연 많은 말인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이 아브라함의 자원을 갖고 아브라함 된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마치면서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가 고별설교에서 이렇게 말하죠. 갈대아 땅에 있을 때, 강저편에 있을 적에 하나님이 영광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아브라함이 나오고 싶어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미래에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서 현재 확실한 걸 버리고 나올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원을 갖고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75세 5년이라는 평생 동안에 그가 일궈놓은 것을 다 버리고 나오는 겁니다. 전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땅으로 인해서, 미래의 불확실함으로 인해서. 근데 그가 그렇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곳에 그것이 바로 행복의 길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이게 해답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이 아브라함 스스로의 자원을 갖고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든 것을 자꾸만 착각한다는 사실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되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 되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과거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과연 여러분 그 믿음의 조상으로 말할 만한 여러분들 행실이 있었습니까? 가는 곳마다 그는 환경에 의해서 무너졌고 환경을 만날 때마다 상황 척박 환경을 만날 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고 남방으로 내려갔고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아내를 갖다가 팔고 자신의 생명을 유지시켰던 남자 아닙니까? 그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들 믿음의 모습이 하나도 안 보여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과연 나를 갖다가 이곳에 보냈다고 하는 것이 믿음이 확실하다고 하면 그곳에 내가 생명이 이른들 여러분들 그것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니 얼마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그런 때 그런 말씀을 자주 제가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모든 걸 잃어버려도 나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참 신앙 아닐까요? 하나님이라고 대가를 내가 요구한다고 하면 이런 축복을 내게 안 준다고 말한다고 하면 바울 같은 인생은 여러분들 저주스러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현재 확실한 걸 버리고 그는 고난과 역경을 따른 삶이었었어요. 그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죠.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그의 집은 대대로 부자예요. 그는 사내들인 공용원이에요. 그는 가만히만 앉아 있어도 자신의 앞날이 열려 있는 사람이에요. 무궁무진하게. 당시에도 30대 초반이에요. 그런 인생이 자신의 현재 확실한 걸 버리고서 미래의 불확실한 것을 향해서 나갈 수 있었고 환난과 역경을 받으면서 그가 오히려 그걸 기쁘게 여겼던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 모습이 없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안 해줍니까? 라는 것이 99.99%의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하나님 내게 왜 안 해줍니까? 그래서 언제나 대가를 요구하죠. 대가를. 이건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거짓 신앙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안수입사와 장로님은 항존직이에요. 전도사님 이하 모든 분들은 항존직이 아니에요. 강도사님은 항존직이에요. 다시 말하면 직분을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일했으니 이제까지 하나님이 일한 걸로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여러분들 교회에서 시험받지 않는 성도가 돼야 돼요. 아멘. 구역장 자리 한번 뺏기만 하면 그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자고 말하면 땡깡 부리고 교회에서 분란 일으키고 내가 한 게 얼마나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얼마만큼 내가 해놨는데 내가 이루는 게 어디 있는데 여러분 내가 이룬 게 어디 있냐고요. 나의 나됨이 다로 말면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항상 갖고 있으랬잖아요. 내가 여러분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고 내가 이만큼 내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었던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자원 갖고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던 것이 없으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냐고요. 내가 세상 사람이 교회에서 헌신할 수 있겠어요? 세상에서는 내가 열심히 벌었는데 내 돈인데 내가 왜 교회에다가 헌금합니까? 그거 헌금할 필요가 없죠. 내가 만든 건데, 내가 이루는 건데, 내가 자수성가했는데 내가 누구한테 줍니까?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고 기쁘게 드릴 수 있을까요?
내가 나의 나됨이 나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오늘 현재의 나를, 또 미래의 나를 빚어갈 자리를 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미래를 향해서 현재의 완전한 걸 버릴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돼요. 아멘. 현재의 내 모습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돼요. 11조들이라고 하면 시험 받고, 감사예물 드리라고 하면 시험 받고, 건축예물 드리라고 하면 시험 받고, 구제하라고 하면 시험 받고. 그게 무슨 여러분들 성도예요. 성도가 아니죠. 뭐 봉사하면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것도 여러분 성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언제나 오늘 현재 내가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이 일한 걸로 나는 행복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 내 건강이든 물질이든 무엇이든 간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최선의 삶을 살았다는 걸 나는 행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참신앙이에요. 이런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억만금이 있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걸로 나는 행복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에 내가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 나는 행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삶을 살아갈 적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대로 맡겨주실 수 있어요.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인가를 맡길 적에 어떻게 맡깁니까? 시험해보자, 시험. 이걸 네가 맡을 수 있나 없나 시험해보자. 여러분 무조건 여러분들 돈 줍니까? 그거 갖고 노름하러 가게? 그거 갖고 여러분들 술 먹고 흥청망청 쓰게끔 하려고 여러분 돈 줍니까? 바보죠. 지혜롭지 못한 부모죠. 그거 갖고 평생 동안 띵까당 하면서 먹고 놀게 하기 위해서 돈 줍니까? 그런 자녀를 위해서는 여러분들 돈 10원도 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건 실제로 있는 얘기예요. 서울에서 몇 년 전에 모 농협이 털렸어요. 그 털은 사람이 아주 부유한 가장이랍니다. 보통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래요. 부모님이. 하루에 1,000만 원, 2,000만 원 노름에서 잃어봐도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노름빚강 대주는 거야. 그러다가 자기 선배하고 둘이서 농협을 갖다가 권총 사건을 해갖고 농협을 털은 거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교도소를 들어갔다 왔어요. 3년 만에 좋은 변호사를 써갖고 빼냈어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한 번 더 멋지게 하자 얘기 나온대요. 더 멋지게 하자. 더 크게 하자. 여러분들 우리는 자녀에게 돈을 그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그건 바보죠. 돈을 줄 때 여러분 시험해보죠. 옛날에 제가 청년적에 대한통운 사장이 그 아들에게 돈을 1억을 줬어요. 이건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당시에. 돈을 어떻게 쓰나. 시험을 하고 내가 어떤 직분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 시험에서 통과하지를 못했어요. 그 돈을 쓸 줄을 몰라요. 일주일 안에 저 1억을 써라. 쓸 수가 없죠. 당시 1억은 어마어마한 돈이죠. 도마동의 집 한 채가 보통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될 테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못 썼다는 거예요. 제대로다가. 여러분들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쓸 적에 무엇인가를 줄 적에는 그걸 시험해봐요. 과연 네가 맡을 수 있는 거 없는 거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시험하지 않을까요? 네가 과연 내가 이만큼 너에게 주는 것 때문에 내게 충성하고 네가 헌신하는 사람이냐. 네가 과연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를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냐. 네가 내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끔가다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시험하사 이스라엘을 시험하사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누구나 다 100점 맞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성경 한 구절을 갖고 나오면 안 돼요. 여호와께는 우리를 시험하지 아니하시나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때 시험은 테스타먼트예요. 유혹이에요. 유혹.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유혹이에요. 그런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여러분들 그 유혹을 이길 수 없어요. 바울도 못 이기는 거예요. 이 유혹은 예수님께서 승리를 해놓으신 거예요. 그런 유혹은 하나님은 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너희가 너희를 갖다 테스트하겠다는 겁니다. 너희들 다 100점 맞을 수 있다는 거. 누구나 다. 어떤 성도나 다. 근데 우리는 그 100점을 맞기를 못 맡아요. 왜 못 맞죠? 내 현실의 문제에 사로잡혀버렸어요. 이거 잃어버리면 난 다 죽을 줄 알아요. 이거 없으면 난 죽을 줄 알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가 꼭 잡고 있는 것.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놓으라고 한 겁니다. 현실의 그걸 버려라. 그리고 너 알지 못하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라. 아브라함 여러분들 미래를 바라보며 그런 현실의 것을 버리고 나왔어요. 이걸 보고 성경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 절대로 다시 말하면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재에 있는 것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을 바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갈 때 미래를 보고 나아갈 때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나갔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더라. 어딘지를 모르고 나간 거예요. 사실은요. 어디로 가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는 순종했단 말입니다. 순종했단 말입니다. 그 순종은 믿음으로 말해서 순종이죠. 그래서 앞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죠?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 증거니 선진을 이루어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브라함의 선진도 바로 그렇게 믿음으로 증거를 얻은 사람이다. 증거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허상으로 끝나지 않고 역사의 무대 가운데 반드시 실존으로 역사로 나타난다는 걸 확신하는 믿음이었어요. 신뢰하는 거였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으로 여러분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은 허상이 절대로 될 수가 없다.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 계심에 그대로 이루어졌더라. 만물이 생겨났고 해와 달과 별들이 생겨났더라. 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실현되는 걸 확신하는 그런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해서 미래를 위해서 현재 것을 버리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현재 것을 버리고 나갈 수 있었어요. 보이는 현재, 확실한 현재를 완전히 포기하고 보이지 않는 미래를 바라보고 나가는 것. 그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완전히 신뢰함으로 나가는 것.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미래를 보이는 것처럼 보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확신하며 나아가는 것. 이걸 보고 우리가 믿음이라고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아무리 어려운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라고 하면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빚어놓을 자리가 확실한 그렇게 간다는 걸 안다고 하면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요구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미래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방식으로서 미래가 불투명해 보여요.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미래가 불투명해 보여요. 그래서 나의 현재 것을 버리면
내가 이걸 순종하면 내 모든 걸 잃어버릴 갭이 현재 것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것은 불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불순종이 아닌 순종만이 날마다 드러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서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에게 9절에서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미름으로 저가 이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을 우구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깊은 산속에 들어갔어요. 깊은 산속에 들어갔고 여러분들이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때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이 있으면 여러분 두렵지 않을까요? 나침판이 있던가 지도가 있으면 여러분 두렵지 않을 겁니다.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세상에서 여러분들 세상에서도 나침판과 또 지도만 있어도 우리가 두려움이 없어지고 그걸 의지해서 우리가 그것을 나오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한다고 하면 우리가 아무리 이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깊은 산속에 우리가 홀로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패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신하는 저와 제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안 돼요. 그리스도인 사람이 삶의 어려움만 닥치면 꼭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는 수도 없이 봐요. 이스라엘 백성 40년 내내 여호와를 원망했고 사사기를 보면서도 여러분 계속해서 여호와를 원망했어요. 아니 사무엘기를 보던 여러분 그 어떤 역사를 보든 열왕기를 바라보던 모든 역사 속에서 조금만 어려우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원망과 오히려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눈에 보이는 신을 섬기려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교회를 다니다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하죠? 교회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곳으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전 보러 가는 사람도 있죠. 그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전 보러 온 사람이 있어요. 못 보셨나요? 저는 봤어요. 옛날에 제가 교회를 다녔죠. 제 집사 쪽에. 이 양반은 툭하면 이거 보고 있어요. 이거 본대. 권사님인데. 아홉수라 지금 어렵습니다. 뭐가 끼었습니다. 아니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냐고요. 연별없이 와갖고 권사가 돼갖고. 권사가 여러분 항상 의지하는 게 이거야. 토정비를 의지하고. 무슨 신문만 보면 맨 처음에 보는 게 토정비결이야. 오늘의 운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존하지 못하고 보이는 것을 의존하려는 인간의 본성이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현재를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사실 아브라함은 야곱과 함께 거하지 않았잖아요. 이삭과는 거했어도 야곱과는 함께 거하지 않았잖아요. 아브라함이 몇 살에 아들을 낳았어요? 100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146세인가 죽었어요. 그죠? 그럼 이삭은 장가도 안 갔을 때, 이삭이 장가? 아니다. 100 몇 살에 죽었죠?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어요. 그럼 이삭이 장가를 갔어요. 이삭이 장가 갔을 때 몇 살에 장가 갔어요? 60에 장가를 갔어요. 60에 장가 가서 몇 살에 아들을 낳았어요? 60에 아들 낳았네? 그죠? 60에 아들. 그러니까 이삭을 봤네. 야곱을 봤네. 그죠? 야곱을 봤네. 근데 야곱은 당시에 어떤 족장도 아니죠. 어린아이죠. 갓난아이죠. 족장도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면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 아니잖아요.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을 적에도 모두가 다 보았다고 말해요. 레위 지파는 여러분들 야곱의 자손들이에요. 그죠? 야곱의 자손들. 야곱의 아들 중에 레위가 있어요. 그리고 먼 훗날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 지파가 이제 세워져요. 제사장 지파로 다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랜 뒤에 있는 레위 지파를 향해서 레위가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는데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우리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갖다가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다음 여러분들 미래에 있어질 일들을 갖다가 오늘 현재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현재로다가.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미래에 하나님이 빚어놓을 그 자리를 현재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자녀의 미래를 여러분들이 내 나이가 인데인데 뭐 내가 손녀가 내 아들이 뭐 그때 이루어지는 걸 내가 볼 수 있겠어? 그게 아니라 미래를 오늘 현재처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요. 오늘 현재의 것을 내가 포기할 수 있어요. 왜 오늘 현재 것을 포기하지 못하면 왜 포기하라고 할까요? 오늘 현재의 것에서 내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던 여호와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여러분 포기하라는 거예요. 나는 이것만 있으면 행복하다는 것을 할 때 여러분들 포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바로 인정돼야 돼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미래에 여러분들 내가 나침판만 갖고 있어도 나는 이 산을 벗어날 걸 나는 보고 있잖아요. 내가 지도만 갖고 있어도 나는 이 산을 벗어날 걸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만군의 여호와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미래에 하나님이 나를 빚어놓을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늘 현재의 것을 버리지 못하고 현재의 것을 붙잡고 살아간다 하면 그건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현재의 것을 버리는 성도가 되라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현재의 것을 미래에 비려질 나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것을 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을 소유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의 비결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여러분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관념적으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실제입니다. 믿음이 여러분 그냥 믿음이라고 말하니까 여러분들 참 믿음의 사람 하도 믿음이란 말에 하도 들려지니까 믿음을 잠깐만 추상적으로 생각을 해요. 관념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생각 속에만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믿으니까 이렇게 하지 않느냐? 아니에요. 현재 것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다는 의미는 무슨 말입니까? 나는 현재의 것이 나를 보호해주고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없으니까 믿는 것이에요. 불안하니까 마음의 안정을 얻기 위해서. 우리 흔히 그러죠.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 환난과 역경당하면 아이고 그래도 교회를 한번 나와보는 게 낫지 않아? 절에 가서 그거 믿는 것보다 교회 나와서 믿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한번 교회에 나와보는 거 아니요? 나와보는 게 좋지 않아? 이런 식으로다.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 마음의 안정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실존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언제나 신뢰함으로 말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삶에서 역사로 드러나는 참으로 아름다운 복된 보배로운 성도의 삶이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언제나처럼 우리와 함께 하셔서 보이지 않는 미래를 보고 그것을 보이고 그 약속을 의심치 않고 저희들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현재의 것을 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무한하신 사랑 앞에 저희의 생명을 주 앞에 드립니다. 오늘도 나의 나됨이 나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십자가의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나의 나됨이 되었기에 아버지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며 나갑니다. 비록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의지하던 것을 버림으로 인해서 내게 환난과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나는 행복하며 그것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나아가는 보배로운 자녀들에게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7배라도 충만케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다 칭찬받고 주님으로부터 기쁘함을 받은 자라 칭함받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 주양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실 줄을 믿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인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보호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성호를 찬미하는 보배로운 자녀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맡기신 자손과 가문 위에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기업인 아버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 주양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